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나름대로 3단계의 계획을 세우고 1단계를 시행하다가 멈추었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인간의 뜻대로 다 되지 않는 것 보여집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이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죽기로 돌아가고 다시 엎드려지면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친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우리 믿는 자의 사명이 참으로 큽니다. 대충 믿어져서는 안 됩니다. 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 일에 우리 양덕교회가 더욱더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벽에 함께 일어나 기도하신 모든 분들, 또 어쩔 수 없이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아직도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신 만큼 더 엎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람들의 신체 나이가 옛날 사람들, 옛날이라면 언제를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이전의 분들하고는 신체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요새 현대의학자들은 지금의 나이에 0.7을 곱하면 옛날 분들의 나이가 나온다네요. 70세 되신 분을 0.7을 구하면 나이가 49세가 됩니다. 그만큼 신체 나이가 많이 젊어졌다는 거죠. 인생 60고래이라 했는데 이제는 60이면 팔팔합니다. 70도 아직도 건장하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내 나이는 지금 나이가 아니라 곱하기 0.7을 한 나이가 내 나이다 생각하시고 조금이라도 나는 나이 들었는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도 젊다. 내 남은 인생에 오늘은 가장 젊은 날이다. 그런 젊은 마음으로 매사에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총회 주제를 두고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교단 총회는 이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깨어나야 할 것은 교회이고 교회가 깨어나야만 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분명한 깨달음을 함께 나누며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첫 번째로 부르짖은 것이 회개였습니다. 엎드려져야 한다는 것.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절대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나에게 맡기시는 것을 사명이라고 부르시고 맡겨놓으셨습니다. 그 일에 잘 감당되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포항 지역에 확진자가 또 주춤하더니만 또 30명이 넘었다라고 하죠. 이제는 이 백신에 대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또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사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시대도 분명히 끝나는 시간이 올 겁니다.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 보면 언젠가는 이것도 또한 하나의 지나가는 계절의 어떤 질병이 될 수도 있겠죠. 신종플루가 나왔을 때 집에 아이가 거기에 감염이 됐어요. 그때는 검사할 때 한 15만 원 정도 검사비가 들더만요. 처방약에 그거 뭐죠? 타미플루 8알 들었는 거. 타이레놀 말이에요. 하나를 딱 먹었는데 열이 쫙 떨어집니다. 더 먹을 필요도 없이. 근데 의사가 다 먹으라 그러니까 다 먹긴 했는데 약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희망을 갖습니다. 이런 치료제가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힘들어하는 전염병이 안 되는 시대도 오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이 다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긴 과정을 지난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어떻게 다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거는 미리 점검되어져야 하고 교육되어져야 합니다. 읽은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대요. 지금 우리는 동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뿐이다. 동굴은 막혀진 곳이지만 터널은 분명 그 끝이 있기 때문에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간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능력, 그 충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지금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이 시대가 지나도 또 분명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 텐데 과연 그때도 이길 수 있는 자로 무장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건 분명히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영적 능력이, 내가 가진 영적 무기가 그만큼 더 단단해지고 힘이 있어지는가? 이건 점검해야 됩니다. 인류의 역사에도 석기시대와 청동기 시대와 철기시대가 올 때 변하는 시대의 무기를 가진 자가 이겨나가는 것을 봅니다. 옛날에 내 이랬었는데 그것으로는 이겨내지 못할 부분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내가 든 검에는 예리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늘 칼을 들고 다녔는데 막상 칼을 뽑아보니 칼찜반이 있을 뿐 칼날이 없더라는 거지. 지금 이때 우리는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무장시켜야만 다가오는 내일을 또 오늘처럼, 아니 오늘보다 더 강한 자로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런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초대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처음 크리스찬들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처음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 120문도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엎드려 기도하지요.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3,000명으로 믿는 자가 더하여집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모인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그 후에 2장에 가면 2장 41절에
이날에 믿는 자가 수가 3천이나 더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5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이 3천, 5천이라는 숫자가 2번 나오고 그 다음에는 숫자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믿는 자가 무리가 되어 더하여졌더라는 말이죠. 당시에 계수가 남자, 즉 장정을 중심으로 한 계수였다면 아마 이 3천, 5천이라는 숫자는 3천을 능가하는 숫자고 5천은 5천을 분명 능가하는 숫자가 될 것입니다.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부흥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거기에 대하여 대답하시기를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그 어떤 요인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은 이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때문에 강력하게 영적 역사가 일어날 때 모인 자들이 거기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였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동일한 성령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곳에는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120문도가 모여 10일 동안 기도한다 하지요. 그 10일은 딱 정해진 10일이 아니라 약속한 주의 영이 역사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강권적인 성령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역사되기를 원한다. 너희를 통하여 지금 있어야 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성령은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지요. 초대교회 120문도가 성령의 강력하심 속에 반응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성령의 반응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자의적으로 방언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방언을 터지게 하시더란 말이지. 성령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하셨거든요. 성령은요, 속성상 소멸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어제 받았다고 해서 오늘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범사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실 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더 강력한 주의 것,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감당하기 위한 방법이 기도이더라는 거지. 기도를 힘쓰더라 말입니다. 오로지 힘써더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바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앞에 교제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그들의 모든 것이 있더라라는 사실. 이것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와서 이 말씀을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 이게 생각처럼 쉽습니까? 이건 몹시 힘든 일입니다. 주 안에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은 성령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의 교제와 그리고 온전히 기도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했고 2장 4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아름답게 응답하는 그들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불러주는 이름에서 나타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지. 믿는 자로 불려지더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교제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 안에서의 기쁨을 말합니다.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헬라어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나눈다는 의미, 공유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그런 분유의 의미입니다. 공유의 의미와 분유의 의미가 함께 포함된 것이 교제라는 거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도 간의 교제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며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거듭나기 전에도 가능한 일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나눔이 있었다는데 그것은 어떤 나눔, 어떤 교제인가 하면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 교제,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교제를 했다라는 말이지요. 그 교제는 어떤 교제인가? 성령 교제라는 겁니다. 영적 교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육신적 만남의 기쁨도 우리가 참 좋은 것인데 영적 만남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교제케 하심, 이 말씀 잘 기억해 두십시오. 영적 은혜 가운데에서 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교회를 섬겨나가며 그 안에서 같은 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가면 나는 과연 그 함께 나누는 영적 기쁨이 나누어지고 있는 상태인가? 어떻게 지냈어요? 인사 좋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잘 이겨내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누구나 하는 인사입니다. 그때 내가 받은 은혜, 나에게 임하신 주의 영을 나누었을 때 같이 나누어질 수 있는 축복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 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런 은혜를 막 말씀하는데 교회에서도 같이 나누시지 왜요? 그분 하시는 말씀 되게 잘난 체 한다 싶어서 못 나누겠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왜 이것이 나누어지지 못하는 것이 됐냐 말이지. 내가 받은 은혜를 마음껏 나누고 그것이 교제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시작할 겁니까? 나로부터 시작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성령 충만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나눔, 이 거룩한 섬김이 성령의 교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아름답게 함께하고 반응하는 이들이 넘쳐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 되는 거예요. 주의 일에는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교통되기 시작하는 그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입니다. 12 제자가 하나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도 하나로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교제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점검하고 갈 일은 분명히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도 좀 편한 사람이 있고 좀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저마 그렇게 본동반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아니요. 자꾸 교통되게 해요. 많이 기도하십시오. 내 가슴이 내 무릎이 주의 영적 역사 속에 성령의 교제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누구를 보아도 고맙고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당신과 함께 주의 일이함이 감사하고 이거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이것이 되더라는 거죠. 은혜 받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요. 자기의 것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집도 개방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개방되어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그저 지금 말하는 구제 정도,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됨의 기쁨인 거예요. 함께 있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다 그럽니다. 이게 성령 역사입니다. 그랬더니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그들의 일과가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그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좋게 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함께 하기를 원했고 함께 되어지기 시작했던 거지. 요즘은 그것이 좀 덜하다 그럽니다만 처음 이민사회가 우리 한국인들이 나가서 이민사회가 만들어지면 이민간 이들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무조건 교회를 찾아갔다 합니다. 거기가 그나마 가장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었기에 그곳을 찾아간다는 거지. 우리도 그러한 곳이 되게 해야 하고 그러한 곳이 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은혜 충만이 되고 내가 먼저 그 은혜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은혜 앞에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좀 우태가 있지요. 왜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그들 속에, 즉 믿는 자들 속에, 교회 속에 놀라운 일과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믿지 않는 내가 두렵더라라는 거지. 믿지 않는 내가 두려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했던 내가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는 말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했던 그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표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를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는 말이죠. 지금 우리 기독교는 안티 기독교인과 그런 일들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교회가 우습게 보입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깨어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 해야 하고 그 일을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삶을 꼭 지켜야 합니다. 코람 데오라고 말합니다.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가졌던 인생 모토이기도 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인생 모토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의 모토이기도 했습니다. 코람 데오라.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들어오면 예배 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요. 아니면 예배 안 드리려니까 그렇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이 한 해 철저히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 말이지.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귀한 일들을 많이 체험하며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히 경건하게 될 것이고 삶의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이들은요, 예배 끝나면 다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디다. 어느 분이 한 도시에 이제 이사를 가서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출석하고 싶은데 어느 교회를 가야 할는지 참 막막합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소문과 많은 것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일단 택시를 타고 이 도시에서 가장 좋은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를 가자고 하자. 그리고는 이제 택시를 잡고 타서 기사님에게 이 도시에서 가장 교회다운 교회를 가주십시오. 근데 그 기사님이 믿는 자면 좋겠는데 안 믿는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이 예! 이러고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 앞에 도착해서 그 기사님이 물었답니다. 왜 이 교회입니까?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이 교회에 계신 분은 예배 드리고 나올 때마다 웃고 나오대요. 이 교회 분들은 나올 때마다 웃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로 자기는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의미가 깊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난 내 모습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있다가 나온 내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으로 예배하고 주의 것으로 충만해진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 속에 강건하심,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말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음을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소문낸 게 아니라 그를 본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가 다르더라.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완전히 달라졌구나. 참 믿는 것이 중요하구나. 저분 직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는구나. 직분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저분 오늘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갔다 오더니만 완전히 다르구나. 짱믿음 가정은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목회하면서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온갖 핍박 다 하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온갖 방법 다 쓰지요.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 많이 힘들어지면 이런 말을 그저 툭 던진답니다. 기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핍박해놓고 정말 힘들어지면 기도 한번 해봐라. 그리고 더 하는 말이, 오늘은 교회 안 가나? 그래도 네 기도가, 그래도 당신 기도가, 당신 신앙이 그래도 믿을만 하더라.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칭송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도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강요되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은 그것을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쁨이요, 진짜 행복입니다. 크루즈라고 하는 초호화 여객선을 타면 그 안에 등급이 주어진답니다. 프리뷰라는 등급, 클래식이라는 등급, 셀렉트라는 등급, 엘리트 플러스라는 등급, 제니스라는 등급으로 보통 나누어진답니다. 상위 등급이 될수록 요금도 더 비싸지만 그만한 대우가 주어진다고 하지요. 포항에도 이제 울릉도까지 가는 나름대로의 이 크루즈선이 출항을 했지요. 물어보니까 VIP 등급 방은 그 배에 2개실밖에 없다 그러대요. 요금이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다음에 일반 방은 8만 원? 그 정도를 한다 이럽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의 혜택이 많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그 회원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다스릴 수도 있고요. 선포할 수도 있고요.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 내게 주어져도 사용할 수 없으면 억울하지요. 내가 최고 등급의 회원권을 가지고서도 거기에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방 안에만 있다만 끝난다면 나중에 알고 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세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의 삶은 맡겨주셨고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게 하셨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눅들지 마십시오. 영적 역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적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강한 자, 지혜로운 자로 계속 훈련될 수 있는 방법은 영적 충만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이겼고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성령 속에 그들의 삶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요, 내 삶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에게 허락된 성령으로 충만함이 되셨어. 이제는 끌려다니는 자, 유혹되고 미혹되는 자가 아니, 이겨내야 할 것은 이겨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아 그 길을 걸으니 내게 주신 권세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앞에 물만 생겨도 어쩔 줄 몰라, 앞에 불이 불살라져도 어쩔 줄 몰라하는 자가 아니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며 독수리의 날개짓함같이 오늘 또 강력한 영적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들, 영적 충만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곧 복음이었고 이 은혜로 내가 새로워지며 교회가 새로워지며 나로 교회로 통하여 세상이 이롭게 되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영적 강력한 역사가 지금 계시는 줄 믿사오니 엎드려 그 귀한 은혜 속에 우리 있게 하옵시고 강권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